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제 중간에 좀 띄어가지고 이렇게 1절 13절까지 다 있나요? 예, 그러면 13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주님한테 주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기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제자 양육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우리의 제자들도 그렇게 우리처럼 되고 싶다, 우리처럼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기도의 사람인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억지로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손 들고 남들 다 보는 데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형식적인 틀에 박힌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정말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셨고 그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일제시대와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사타마귀가 한국교회를 막 쥐어짜고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 회심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의 영혼이 믿음, 소망, 사랑 그걸로 확신 가운데 충만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작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받고 부흥 성장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 들여다보는 그러한 사람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중요한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모든 요소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과 대화라는 겁니다. 기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옛날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나무에 부딪혔다 그러는데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특별히 나아가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좀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요하는 그러한 특별한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을 내용을 잘 모르고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일단 외워두는 건 좋아요.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많은 개인적인 기도를 한 다음에 기도 끝날 때 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그냥 읊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 그 깊은 의미가 막 새겨져요.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가 안 될 때 그때는 그냥 주기도문을 계속 대고 외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라도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우리의 아픔을 놓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방법, 기도에 대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동기 때문에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하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큰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가 다쳐서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매달리고 부르짖을 겁니다. 울면서. 그런 묵직한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 심지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오이코스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응답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 10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라. 여기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 두 번째로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두 번째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되게 이렇게 약간은 인간적이고 약간은 이기적이고 뭐 세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하면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교 시험을 보거나 취직 시험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들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만은 꼭 붙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에 붙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붙게 해주시든지. 하나님의 걔가 공부를 너무 안 했으면 그 해에는 떨어져야 되니까 그 대신 그 다음에 각성하고 열심히 하게 해서 붙여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면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꾸기 위해서 마침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중에 첫 번째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오늘은 첫 번째만 해야 될 것 같네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문하고 나머지 기도의 방법과 응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우리가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생각하셨어요. 뭘 얻기 위해서 이전에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됨 그러한 하나됨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뚝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제를 그리워하신 겁니다. 그리워하신 것.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참 또 이 단어에 또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리워하다. 이 단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찾아보니까 그리워하다가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그리워하다라는 말은 그 뜻은 이런 겁니다.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근데 그걸 누가 풀었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에 그 사람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얼굴을 그리워한다. 보고 싶어. 이게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가 그림 그리다 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보면서 보고 싶어 할 만큼 그런 마음을 그리워하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그리워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틀에 박힌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렇게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 성전에서 종심에 기도하거든요. 이슬람 신자들도 종심에 기도하거든요. 막 잡담하고 놀다가도 갑자기 엎드려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또 잡담합니다. 틀에 박힌 기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를 원해서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조용한 장소에 가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신혼여행 갈 때 부모님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야 우리 가서 축하해 줄게 다 따라오면은 그 신혼부부가 좋아할까요? 신혼여행은 신혼부부가 가서 둘만의 조용하고 오붓한 시간 깊이 대화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싸워서 오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신혼여행하면서 2사람 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 이러한 고립 그리고 독단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독단적인 마음이 사랑에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기도에 대해서 깊이 모르면 그래요. 그러나 점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유익을 얻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원래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저도 이제 멀리 가서 식사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보니까 가까운 데보다 먼 데가 맛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정말 그러한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으나 기도의 시간만큼은
그들로부터 고립되어 하나님께 혼자 나아가서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 이것이 기도이고 우리 성도들도 점점 그러한 기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뭔가? 이러한 순수한 의미에서 교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에는 실제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필요로 했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그 엄중한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낸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셨습니다. 그러한 마귀가 그걸로 갔겠습니까? 공생애 내내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공격하는 걸 봅니다. 때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하고 교활한 아주 반대와 비난,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벅벅 긁어 놓았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연약함들,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의 괴계와 공격,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셨고 죄와 싸워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감정과 또는 우리의 말과 어떤 특별한 일들, 자꾸만 거기에 넘어지는 그런 죄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 성적인 음란의 문제, 그리고 명예와 그러한 문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 사람이 넘어지는 돈 문제나 물질 문제, 어떤 부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권력, 명예, 신분, 지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의지와 행동에 있어서 자꾸만 게을러지고 불순종과 반복되는 죄와 악한 일들이 자꾸만 넘어가는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의 한 분이었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아침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 하루는 사탄이 나의 하루를 지배하고 맙니다. 저는 매일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거나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로서 정말 충분한 시간 기도하려고 어떨 때 하루에 1시간, 어떨 때 하루에 30분, 너무나 부끄럽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그래, 저에게도 설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죄와 싸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러한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 이 안에서 정말 믿음의 기도로 우리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들은 저 바다에 빠지고 하면 빠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산을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작은 교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정말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거기서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은혜를 주신 응답하신 하나님이 산보다 조그마한 큰 건물 하나 안 주시겠습니까? 산은 필요 없습니다. 무악산 필요 없습니다. 무악산은 저대로 있어야 돼요. 누군가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작은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예를 감당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실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며 동시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담대함으로 간구하여서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마산열린교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믿지 않는 가족들, 오이코스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겠고 기도함으로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내내 우리 성도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난 근데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 아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